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아니하노라고 하시니라. 잠깐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한 주간도 눈과 같이 지켜주시고 또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저희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가운데 오늘도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살면서 혹여라도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자백하고 또 주님 주시는 그 위로와 그 소망 가운데 다시 힘을 얻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한 사람도 나고하거나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주님 보여주신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말씀을 담대하게 또 꼭 필요한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마귀의 모든 공격과 파괴를 차단시켜 주셔서 듣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의 밭을 갈아주시는 가운데 이 말씀이 잘 떨어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참으로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쟁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어린 형제 자매들은 쟁기라는 말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주로 논이나 밭을 가는 도구로 사용했던 기구가 바로 쟁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현대화돼서 트랙터라든지 경운기라든지 이런 곳으로 밭을 가기 때문에 소로 밭을 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배경 상황을 좀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제가 주님을 따라가기는 하겠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그들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나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사람들은 집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작별 인사라도 하고 나서 그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가장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들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어떤 것들이 우선순위가 된다면 결국은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주님을 따르고 나서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주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면 되는 거죠. 이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우선순위가 서 있지 않을 때는 신앙생활하는 동안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 또 세상적인 어떤 육신적인 것들, 이런 것들과 영적인 것들은 서로 반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밭을 간다면 오직 목적은 밭을 가는데 치중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쟁기를 잡은 손을 놓는다든지 아니면 소를 몰아야 하는 사람이 뒤를 자꾸 돌아다 본다든지 그러면 올바로 밭을 갈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정말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일들을 먼저 바라보게 되면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올바른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쟁기를 잡았으면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이 말은 사람들이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끊임없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은 뒤를 돌아다보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온갖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끊임없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포기하지 않으면 또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우선순위로 자신은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었고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각오가 있지 않는다면 결국은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포기하거나 주저앉거나 곁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본문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경험, 지식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잘못이라도 우리는 즉시 자백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작은 죄도 결코 묵과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대가로 징계를 받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든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는지 또 어떤 계획 속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가는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쉬운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의 대답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가장 올바른 길이라는 거죠. 인간적인 어떤 지식 열정 이런 것들이 앞서게 되면 결국은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지금 마칠 때까지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한눈을 팔거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다른 하나의 잣대가 되고 또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뒤를 그렇다면 돌아보는 이유를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우리가 돌아보지 않을 것인데 첫 번째, 왜 뒤를 돌아다 보는 것인가? 현실을 향유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고 정말 자신을 잘 점검해서 또 새로운 동기와 결단을 촉구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은 참으로 소중하죠. 어떻게 보면 큰 재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패라는 것이 당시에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실패를 오히려 잘 이겨내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를 무시하고 그냥 오늘만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가 중요하죠. 과거가 없었다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라는 거죠. 내가 과거의 어떤 것들이 나의 현실에 도움이 됐다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걸림이 된다면
즉시 잃어버리면 되는 거죠. 문제는 과거에 어떠한 이유든 집착한다든지 거기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또 과거를 생각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려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할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가지고 있는 것을 향유하지 못하면 절대로 앞으로 더 좋은 것들이 아무리 주어져도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할 줄 알아요. 또 뭔가 할 수 있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물론 하다 보면 일하는 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일을 그만뒀으면 좋겠고 포기했으면 좋겠고 다른 일을 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죠. 그러나 세상에 어떤 일도 쉬운 일은 하나도 없어요. 편하고 쉬운 일은 그만큼 거기에 대한 보상도 적은 것이 당연한 거죠.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하는 사람들, 쉽게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은 내일이 없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내일 눈을 떠도 뭔가 할 만한 일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무엇인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일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거를 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지식과 능력과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은 정말로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이런 감사할 일들이 찾아보면 너무나 많은데 오히려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탓하고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현실을 향유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경륜질할 수밖에 없어요. 또 세상적인 것들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없어지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향유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이제 몇 가지 살펴볼 텐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내가 젊었을 때, 내가 그때 무슨 일을 할 때는, 내가 어떤 위치에 있을 때는 이렇게 아쉬워한다 이거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이미 지나간 것이에요. 정년퇴직한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서 자꾸만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달, 1년이 지난 다음에 거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없어지고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해서 술을 먹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사람들을 제가 상담할 때 아주 많이 만났습니다. 과거라는 것들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에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픈 기억으로, 슬픈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실이 어렵고 힘들 때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 나빴던 기억들보다는 좋았던 기억들만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자꾸만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다보면 옛날이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았든 그건 과거인 것이죠. 과거는 과거로 끝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매일 피 터지는 영적 전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잃어버리는 순간 과거에 미련에 얽매여서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주일날 여행도 가고 낚시도 가고 모두 해고 친구들하고 화가 나고 다투는 일이 있으면 술 한잔 먹고 풀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제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미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아주 버겁습니다. 힘든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부터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잘 대변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에 던져져도 멸망하지 아니하며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처했던 상황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은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승리했다라. 그리고 괴로워하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았고 버림받지 않았고 내에 던져져도 멸망하지 않았다라. 즉 주님을 따르는 삶은 주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결코 싫다는 삶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해받을 수 있죠. 비난받을 수 있어요.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흔히 박해다, 핍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초대 교회 때처럼 그런 핍박은 받지 않지만 지금도 여러분들이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직장 동료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그런 핍박이나 박해는 분명히 받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앞으로 갈수록 더 받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위로받는 것인가?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한 번씩 겪을 때마다 더 성숙해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커졌다는 것을 우리가 느꼈다는 거죠. 또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고 그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미련을 버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오히려 향유할 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현실을 향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 일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그네에게 필요한 것은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여행을 다니실 때 아마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여행을 처음 가는 사람은 아주 트렁크가 좁도록 뭔가 잔뜩 싸가지고 갑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여행을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여행을 여러 번 다닌 사람들은 아주 간편하게 또 현지에서 쉽게 이렇게 빨아서 입고 또 이렇게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장 가볍게 편안하게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성경은 순례자의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행객처럼 그렇게 정말 필요한 것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해야 할 것도 많고 가져야 할 것도 많고 준비해야 할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온갖 근심, 걱정, 염려를 인해서 밤을 지새우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또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나를 비교하는 순간부터 뭔가가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되는 거죠. 흔히 잘 살림을 하던 그런 아내가 동창회 한번 갔다 오게 되면 온갖 불평이 늘어난다는 거, 집이 좁다라는 둥, 옷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둥, 뭐가 어떻다라는 둥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자신의 어떤 행복에 대한 부분보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어떤 일부분을 자신과 비교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불평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지체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형제 자매들이 나보다 더 돈이 많든지 지식이 많든지 능력이 있든지 힘이 있든지 집이 좋든지 좋은 차를 타든 비교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지체가 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축하해 줄 일이고 또 나 역시 다른 지체가 갖지 않은 분명히 무언가 좋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꼭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살아갈 때 지체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고 또 주일날 만나서 경배드리고 같이 교제하는 동안에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신뢰하게 된다면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거죠. 좋은 위치에 있던 사람도 한순간에 그 지위가 박탈됩니다. 가지고 있던 부와 명예가 물거품처럼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 세상적인 어떤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서성이고 여러분들에게 와서 좋은 말을 해주고 친한 척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나 막상 병들고 가세가 기울고 힘들어지면 하나둘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일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도 가장 비참한 사람 가운데 하나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단지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 생활에 하나의 모토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주님을 떠나서도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남아있다면 나는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인생은 성경에서 야고보는 잠깐 돌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대요. 그 안개와 같은 하루살이 같은 인생 속에서 뭐 더 얼마나 좋은 것을 누리고 살려고 욕심을 부리느냐는 거죠. 사실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이제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주변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뭐 좋은 직장에 다니는 걸 자랑하고 자기가 무슨 좋은 대학교 나왔다고 자랑하고 또 뭐 세상에서 뭐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자랑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첫 마디가 어디 아픈 데 없냐, 건강에 대해서 없냐 걱정하는 거죠. 살아보니까 몸이 아프고 힘들어지면 다른 것들은 다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조금씩 느껴가는 나이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또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제 다 돌아가시는 그런 나이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그 문자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문자가 가장 많이 오는 그런 저희가 나이에 살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의 어떤 것을 생각한다면 이제 이 세상 나이 얼마나 살 수 있겠냐, 길을 쓰고 살면 얼마나 더 누릴 수 있겠냐. 우리가 세상의 초점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이 힘들어도 우리가 합류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현실을 합류하지 못하는 이유가 성령님을 거슬러 반목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마찬가지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는 그저 의식주만 해결돼도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냐 이거죠. 근데 먹을만 할지면 이제는 입맛이 변하는 것입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맛이 없고 뭐가 딱딱하고 뭐가 질기고 또 입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그냥 뭐 몇 가지 옷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또 어디 갈 때는 무슨 옷이 필요하고 또 누굴 만나라니까 어떻고 맨날 어디 무슨 일이 있어서 나가려면 옷이 없다고 그러고 그렇게 변명할 수밖에 없대요. 왜? 점점 더 좋은 것, 점점 더 새로운 것에 대한 맛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없죠. 그리스도인도 눈이 있고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편안하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그런 마음이 늘 깔려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대접받고 가장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바로 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돈 있으면 대접받죠. 식당에 가도 대접받고 어디에 옷가게를 가도 대접받어요. 받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살 수도 있고 편리한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돈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것이죠. 돈으로 할 수 없는 것,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 많은 것인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 버는 일보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더 초점을 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멋있다라는 소리를 듣기보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체들에게
정말 훌륭한 형제다, 자매다라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한 지체들을 잘 돌보아주고 또 연약한 지체들이 잘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연약한 지체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늘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본받고 자신을 더 채찍질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새로운 성품을 주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관장하기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 육신은 끊임없이 육신적인 삶을 원하는, 그래서 반목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슬리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서로가 하고자 하는,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 막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을 살고자 하면 육신적인 것들이 방해를 하고, 반대로 육신적인 삶을 살고자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찔림을 주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힘들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한편에 서 있지 않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세상적이고 영적인 것을 동시에 하려고 했을 때처럼 갈등이 심하고 어려운 게 없어요. 차라리 한 가지를 포기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포기해버리면 육신적으로 살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냥 뭐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얼마든지 재밌게 살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부담스럽고 마음에 짐이 되고, 반대로 영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독하게 딱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나게 되면 육신적인 건 포기할 수 있어요.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자신을 더 돌아보고 경건하고 성별되고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영적인 만족은 있을 수 없어요. 만족하지 못할 때 결국은 세상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한 번쯤 마음에 각인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뒤를 돌아다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일에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굳이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왜? 잘하고 있는데 굳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이 뭔가 의심적인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는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그 사람하고 만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이렇게 행하는 것인지 합당한 건지, 이렇게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자꾸 뒤를 돌아다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역동환 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내용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똑같이 그 역사가 이루었던 일들을 반복하고 되풀이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추하고 정말 부끄러운 일들조차도 왜 성경에다 기록해 놓으신 것인가 이거죠. 너희들은 그들보다 훨씬 더 더럽고 추하고 어리석다 이거죠. 그런 너희들이 그들을 교훈 삼아서 다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본면으로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몰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도 왜 끊임없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이거죠. 왜 육신적인 방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바닥까지 내려가야 그때 비로소 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로 나오느냐 이거죠. 이것을 우리가 한 번쯤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분명한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그 고리를 끊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내 안에 말씀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무엇이 차느냐? 온갖 의심과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나아가는데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는 것은 오래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뭔가 하다가 어느 날 이건 아닌 거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고, 그래서 또 다른 것을 또 찾아서 막 열심히 하다가 이것도 아니고, 이것이 반복되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길을 가고자 한다면, 설사 내가 잘 몰라서 딴 길을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일깨워 주실 거라고 분명히 보여줘야죠. 내가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자를 다루는 방법은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내가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게 해주셔야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사업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것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어떤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이건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아, 저렇게 하는 것이 옳아, 늘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응답을 듣지 못한 채 늘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돌아보는 거죠.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자신이 지금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모실 때까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 가운데 한 발자씩 앞으로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 것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실에 겪게 되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이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앞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저앉게 된다든지 아니면 뒤를 돌아보고 결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유가 그럼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가를 또 살펴볼 텐데, 바로 믿지 못함으로 의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확신이라는 것이 그냥 생기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믿는다 이거. 어떻게 믿냐? 열심히 믿는다 이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믿습니다라고 소리를 100번 지른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확신은 어때요? 내가 정확하게 알고 내 안에서 그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생겨야만 내가 의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 마음의 의심을 가지고 일어난 결코 그것은 확신으로 이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확신을 가지는 데 있어서 성경을 모르면서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냐, 내가 열심히 뭘 했더니 확신이 생기냐 이거죠. 그것이 바로 종교적인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더 열심을 내서 더 많은 일을 더 오랫동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일들이에요. 지금 종교적인 열성을 가진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것, 점점 더 새로운 것, 점점 더 큰 것, 점점 더 오래 이것을 자랑하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본다는 거죠. 믿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채 감정적으로 기분에 따라서 느낌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느 순간에까지는 이룰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또다시 의심이 생기고 또다시 그 의심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다시 더 힘들고 어려운 고행을 자처하겠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또다시 그 일들은 반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확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의심은 모든 걸 파괴시킬 거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 7절에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마. 자기가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하냐 무슨 의미가 있네요. 아무것도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의심했다면 그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가 어찌 응답을 받을 수 있냐요. 또 설사 하나님께서 그걸 응답해 주셨다 하더라도 자기가 의심하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심은 수많은 오해를 만들어내고 그 오해는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지체들 간에 어떤 의심이 생기게 되면 반드시 그 의심을 해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의심은 또 다른 오해, 편견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국은 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투명하게 모든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그 문제를 다 이야기하고 그 문제의 발원지를 찾아내고 그 문제의 원인을 분명하게 분석해내서 또다시 그런 것이 서로에게 의심이나 문제를 일으키게 만들지 않도록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것이 뭐예요? 교만하게 만드는 것과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간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이간질이 처음에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것이 점점 더 눈덩이처럼 커져서 결국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마치 일어난 것처럼 볼 수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반드시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우리가 가져와서 처음에 간단한 문제 같으면 한두 명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문제가 좀 더 커지고 힘든 문제가 된다면 반드시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서 그 문제의 원인을 잘 모를 수도 있죠. 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났을 때 교회의 지체들 간에 어떤 의심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게 돼요.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자신이 하는 일에 확신이 없는 이유는 고난받을 것을 미리 겁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나타나죠. 확신이 없을 때는 자신감이 결여되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상실되어버리면 그 다음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번 실패하고 나면 또다시 그것을 실패할까봐 두려워하는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남아있어서 교통사고로 한번 난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는 것이 힘들다든지 어렸을 때 물에 한번 빠져서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 수영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미리 겁을 내는 거죠. 사실은 그냥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 그렇게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 머릿속에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한번 고난을 받아본 사람이 그 고난을 잘 이겨내서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것이 더 많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또다시 고난이 덮칠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지치고 그 다음에 실패해가고 그 다음에 좌절하고 낙심했던 사람은 또다시 그런 고난이 올까봐 미리 두려워서 자기도 모르게 움츠려들고 피하고 그렇게 생각이 든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도망갈 곳이 있냐 이거죠. 피할 곳이 있어요? 세상에? 없습니다. 어느 곳에도 마귀가 항상 우리를 노리고 틈을 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피할 수 있는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바로 주님 앞에 가는 것 외에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외에는 오히려 도피성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낙오되거나 실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쳤던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가 받은 극심한 압박으로 인하여 견딜 힘을 잃어 심지어는 삶의 절망에까지 이른 것이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살다 보면 정말 힘들 수 있죠. 정말 낙심되고 정말 이제는 다 끝이다. 이제는 더 이상 한 발짝도 나갈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이제는 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세상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장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애물들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면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마귀는 구경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온갖 세상적인 방법을 다 총동원해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막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지식에 성장하지 못하도록,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일들로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안주시키기도 하는 거죠. 또 가족이라든지 친지라든지 이웃이라든지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비난과 또는 어떤 반대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멈추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육신적인 어떤 문제들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건강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좌절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못하는 게 없어요. 온갖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틈만 나면 여러분들을 주저앉히려고 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고난을 견뎌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언제든 우리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 우리가 언제든지 고난의 날에 주님을 부르고 손을 내밀면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자신이 하는 일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믿음으로 실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이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발전도 없어요. 그래서 배우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지금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여러 가지 환경의 여건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배우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이제는 많은 것들을 알았고 배웠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이제는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았다면 그것을 위해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기회가 기회인지도 모르면서 지나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기회가 왔는데도 자기의 생각, 현실의 어떤 이유 때문에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오직 그 기회를 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돼요. 그래서 전화이복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아주 딱 맞는 말이에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주님께 더 밀착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말 중요하죠. 단지 구원받을 때만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행위적인 구원에 대한 부분을 제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우리가 믿음을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열매를 내줄 수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것도 맛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그냥 성장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지만 또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지식,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마치 믿음을 대신하는 것처럼 하려고 한다든지 종교적인 열성을 가지고 마치 믿음을 대신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끊임없이 뒤를 돌아다보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함께 하는 그 모든 일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또 주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다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다가올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인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언의 영이시고 그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또 특히 요한복음에서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흔히 무슨 계시를 받았다는 둥, 지옥에 갔다 왔다라는 둥, 하늘나라를 갔다 왔다는 둥,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거죠. 성경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우리가 앞으로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 주님을 만나서 어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떤 상과 유업을 받게 되며 우리가 주님 왕에서 왕으로 타는 모든 것,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다 기록해 놨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다 알려줬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될지도 알려주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다가올 일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현실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현실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죽은 후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를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신이 없는 사람, 자신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을 확실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온갖 사고나 질병이 일어날까 봐 두렵죠. 또 잘나고 능력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울 것이다. 우리는 과거가 우리에게 때로는 추진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발목을 붙잡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힘들 때마다 이집트 생활이 그립다라고 돌아가고 싶다라고 끊임없이 주장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노예 생활했던 것은 까마득히 잊어버린 것이 그냥 거기서 그래도 물 먹고 마늘이라든지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일부의 어떤 것들이 그들이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겁니다. 내일에 대한 확실한 희망, 기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뒤로 돌아볼 수밖에 없고 뒤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욕망이 크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진창에 다시 뒹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또다시 세상에 돌아가서 똑같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보고 있다.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이 있었다면 그 과거가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과거는 과거로 이제 잊어버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고 준비함으로 인해서 먼 날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부끄럽고 수치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오늘 각자 주어진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망설이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을 내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성경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설사 내가 어떤 죽을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당장 내일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주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없어도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은 다 언제든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맡겨진 직분에 얼마나 충실하며 살아가는 것이며 또 얼마나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며 이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수치스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 자체가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정말 지금 잘하고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만큼 잘하고 있는 것 이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지 다른 세상의 육신적인 것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다가올 일이 두려운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 뜻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기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잘 되는 거 보다가 갑자기 좀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이게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두려워하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또 이루어졌다고 해도 모든 것이 다 보장되는 거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해도 두려워하는 거죠. 성공해도 불안해하는 거죠. 언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다 이렇게 될지
또 모든 것을 다 상실하게 될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죠. 목적에 따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동안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동일하게 그렇게 기도했을 때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필요한 것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제가 뭘 하기 원하십니까? 언제 하기 원하십니까? 그걸 물어보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자원에서 헌신하는 것이고 그것이 올바른 기도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주님 뭘 도와주십시오. 뭘 하고 싶습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필요한 물질을 위해서도 직장을 위해서 다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 뒤에는 항상 내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생활에 필요한 물질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직장도 필요하고 사업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건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모두가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다가올 일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육신적인 방법으로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은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결 안 되는 거죠. 단지 육신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긴 하지만 그러나 그 육신적인 몸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들이 먼저 우선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세상적인 삶을 살고자 하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 실패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어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 수도 있고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 수도 있죠. 그러나 세상적인 것은 세상적인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공했다라고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할수록 점점 더 두려움이 커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쌓아놓은 것이 높으면 높을수록 불안하죠. 더 많이 흔들리고 더 많이 적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패할까, 잃어버릴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외면할까, 떠날까, 직장생활에서도 퇴출될까. 가끔 저 동료 직장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런 나이가 됐죠. 가끔 전화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그런 위치에 살고 있다. 정말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부분이 있어요.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을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기도하여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족들 또는 형제 자매들을 권면할 때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르게 권면하지 않으면 오히려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 상처만 주거나 부담만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종교적인 열성을 내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마귀를 돕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무언가를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죠. 육신적인 방법으로 육신적인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께 온전하게 헌신하게 된다면 우리는
육신적인 욕심을 버릴 수 있고, 육신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멀었던 눈들이 밝아지고 올바르게 볼 수 있게 되겠죠.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잘 믿음 생활을 하다가 육신적인 어떤 것들에 의해서 마음을 빼앗기고, 그런 세상적인 염려라든지 근심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인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올 일들에 대한 두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마귀의 공격을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도전은 진정한 용기가 반드시 필요하죠. 누구나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 새로운 모험 앞에서는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망설이는 것을 이겨내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새로운 어떤 일을 도전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했다면 그 결과도 중요하다. 과정과 동기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열심을 내고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귀는 우리의 이 나약한 습성들을 잘 알고 있어요. 죄된 습성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어서 포기하게 만들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제는 좋은 것을 주고 신나는 것을 주고 세상에 즐거운 것을 보여줘서 거기에 안돼서 빠져서 헤어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마귀는 가장 간교하고 가장 치밀하게 계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 안 되는 거죠. 또 그의 강력한 어떤 공격도 정말 놀랍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들어다니는데 얼마나 표독스럽고 얼마나 악랄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마귀는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으로 성장하고자 할 때 공격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할 때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자 할 때 공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적당히 즐기며 살면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아 그래 너 잘한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영적 전쟁이 없고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안 일어나고 있다,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너무 감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인 것인가, 내가 정말 잘해서 그런 것인가, 여러분들이 정말 잘해서 그렇게 편안하고 그렇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좋은 조건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뭔가가 폭풍 전에 아니면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방심하게 되면 한순간에 마귀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받아서 정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 또 지체들과 만나서 깊이 교제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겨냅니다. 마귀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이유는 그냥 무시하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마귀는 정말로 간교하고 두려운 존재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다면 절대로 마귀를 미리 겁먹고 두려워할 이유보다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히려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어린 지체들, 또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 혼자 그걸 감당해내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 목자에게 이야기하시고 신실한 형제 자매들한테 교제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는 사실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고 나약함을 일깨워주시고 저희들이 아직까지도 깊이 남아있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타락한 옛성품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방황하고 갈등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잣대로 삼아서 또 구심점으로 삼아서 더욱더 저희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돌아보고 그 자리에 안주하거나 또는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점점 더 과거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 나약한 습성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아서 앞으로 나가는 길이 아무리 험난하고 또 외롭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한 걸음씩 잘 이겨내고 승리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잘했다고 칭찬드릴 수 있는 저와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